10장 4절입니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이러한 말씀들이 현대에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인차전의 역사적 사건이었거든요. 그냥 당시에 70명에게만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2명씩 짝지어가지고 어느 마을 고을에 가지는 않잖아요. 가려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해가지고 어디 가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이 이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감화하심으로 어떤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에 있는 이러한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 인카네이션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명하신 적은 없다고 말이에요. 70명한테 한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당시에 70명 말고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서에 보면 500여 형제들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또 많은 여자들, 수종드는 여자들도 나왔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70명한테 명령한 일을 그 주변 500여 주님 따르는 형제들이 듣고 2명씩 짝지어가지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적용할 때도 이제 영적 원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찾아가지고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이 굉장한 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들은 우리에게 바로 적용이 가능한데 어떤 것은 주의하고 조심해서 성경 해석해가지고 적용해야 될 게 너무 많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바보들, 큐티를 통하여 큐티 자체를 저는 악으로 규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위험성이 너무 크다고 많이 말씀드려 왔어요. 큐티를 통하여 그냥 해석을 정확히 하지 않고 정확한 본문에 대한 관찰과 문맥을 살피지 않고 그냥 자기한테 끌어당겨 버리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면서 레마라. 그럼 면죄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로고스지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나한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레마다. 그러면 면죄부가 되는 거예요. 뭐가 면죄부가 되는데? 로고스는 로고스로 설명하고 이해되고 해석되어져야 되지. 그것을 그냥 본문의 맥락과 상관없이 내게 준 로고스다. 아니 레마다. 그렇게 해서 달려가면 어찌 되느냐 그 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런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레마로 주시는 사건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평생에 그렇게 무수히 많지는 않아요. 저도 보편적으로 따져보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것 같다. 레마로. 그런 것들은 10대 때부터 10대 후반부터 경험해 왔어요. 그런데 따져보면 한 2, 3년에 한 번? 그러면 제 신앙 연수가 어쨌든 좀 되니까 따져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어떤 분량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큐티식으로 레마로 당기는 것은 언제 합니까? 그냥 내가 의도를 가지고 아침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됐냐 그 말이에요. 잘못 가게 되는가 하는 거지요. 그냥 내가 어떤 말씀을 레마로 당기려는 게 아니라 어떤 성경을 통해 레마로 주시는 사건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내가 내 걸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어져 버려. 어쨌든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체험이다 그럴 때 간혹 하다가 설교할 때 제가 과거에서는 좀 끼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흔하지 않은 이야기니까. 또 심지어는 어떤 믿는 분들은 10년 신앙생활 가운데 한 번 더 체험하기도 어려운 이야기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제 레마라 하고 큐티식으로 날마다 그냥 내가 끌어당기고 믿으려 하는 것과 믿음은 다른 것이다. 이런 것은 말씀드려왔습니다. 다시 10장 4절로 가서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그래서 참 슬픈 일들을 선교사님들한테서 많이 봐요. 순진한 선교사님들, 굉장히 순진무구한 선교사님들에게서 보아왔어요. 참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도 너무 순진무구한 것입니다.
왜 순진무구한 거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선교사로 가기를 원해요. 근데 재산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그걸 가지고 다 털고 하나님께 바치고 가라. 그러면 당신의 선교사에게 복을 받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것이다. 주로 이제 언제 그런 것을 하냐면 바치라고 이야기하려면 상대방이 선교사의 신분이 아니라 평신도일 때 해야 되는 거죠. 평신도로서 선교사님이 되려면 뭐 전문인 선교 이발이나 의사나 이런 게 있지만 교사나 그런 거 말고 그냥 도단이나 정확하게 교회 파송이나 이런 정상적인 선교사의 같은 경우는 뭐 선교사에 대해서 공부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때로는 뭐 신학교도 가거나 선교훈련센터도 가거나 그래서 뭐 학위가 있다 없다의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주로 이제 내가 선교사 소명이 있다 그러면 그에 관련된 어떤 선교사 훈련 과정을 신학교든지 신학대학원이든지 신학대학원의 선교학과든지 제도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야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이었지만은 이제 친한 사람들 함께 수업을 대부분 맡는 사람들이 선교학과 대학원 선교학과생들이었어요. 숫자는 그리 많지 않았는데도 함께 수업하며 교제하며 그래서 당시에 몽골 선교사로 1호로 가기도 하고 또 어디로 가기도 하고 그래요. 같이 목사 한 수 맡고 이제 시간 흘러서 선교사로 그쪽은 가고 우리 같은 사람 일반 목회를 하고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죠. 선교사가 되려고 신학대학원 와서 선교학과를 들어오고 그런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이제 다 바치라 해놓고 그리고 이제 신학비는 교회에서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후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거기에 넘어가 버려요. 더군다나 평신도로 파송하는 경우는 더 잘 넘어가요. 왜? 권위가 없잖아요. 내가 목사로서 부목사 하다가 아니면 신학 과정을 마치고 목사한테 받아서 파송하는 경우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나 부흥사가 어떤 대단한 영적 권위를 주장하기 어려워요. 같은 목사니까. 그러나 누구는 집사로 가고 나는 목사다 그러면 자, 성경 누가복음 10장 4절을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십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선교사이고 축복하시려면 갈 때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홀기고 꼬시거든요. 그것도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다 바쳐요. 다 바쳐. 그리고 교회가 전적으로 후원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놔요.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런 거 없죠. 다 털어먹었죠. 서울에 알아주는 유명한 기도하는 어느 교회에도 그 교회 파송 선교사님 부부를 제가 아는데 한 푼도 다 털어가지고 바치고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래. 몇 년 전까지 이야기니까요. 몇 년 사이에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부부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증언하셨고 연세도 꽤 드신 분들이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런 케이스와 사례들이 그냥 종종 있다. 그 정도까지는 말씀드리겠어요. 이건 70명한테 한 거예요. 70명 말고 그 옆에 사람이 들은 다음에 주님이 70명한테 명령하시는 걸 보는데 나도 해당돼. 그리고 자기 가정이나 뭐나 팽개치고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각동 각처로 둘씩 먼저 보내시는데 너희들 어디로 가? 너희는 어느 마을 가? 주님이 그렇게 전략적으로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들한테는 그걸 받지를 않았잖아요. 다른 70명 말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그걸 옆에서 들었다고 합시다. 아니면 70명이 두 명 짝지어 가면서 주님 또 믿는 다른 제자를 만나서 우리 주님께서 어디로 가라, 어느 동네 가라 그래서 간다. 그래? 나도 가고 싶어. 그것은 불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역사적 사건이 역사적 사건. 여기에서 영적 원리를 찾아내려면 조심해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슬픈 일들은 참 많이 봐요. 하나님 말씀을 정욕과 사리 사욕을 이용해서 노략질한 1위가 돼가지고 양떼들을 또 그렇지 않아도 선교 사역으로 헌신한다는 사람들을 노략질해버려요.
아니, 자기가 번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사사로이 쓸 거 아니잖아요. 그럼 선교지에 가서 집도 없고, 또, 뭐 어디 예배 장소도 없거나, 활동비로 쓰거나, 주로 차량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차도 구입하고, 간단하게 해결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자비랑하고 때로는 천막을 진 텐트 메이커로 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았는데, 자기가 모은 돈을 가지고 가서 선교사에게 쓰면 되지. 물론 그러고도 부족한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또 믿고 구하고 의지하고, 물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판에 다 털고 가라니.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가려니까 비행기 싹까지 다 긁어내고 나니까 비행기사 우리가 대줄게. 그리고 은인 대접을 받으려는 어느 목사님들도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참 사실은요,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정도에 넘어갈 바에야, 그 정도의 분별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각도 없을 바에야 그건 선교사로 가시면 안 돼요. 안 돼, 그건. 아니, 그렇게 뭘 지각하고 상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분별력도 없는데 뭐 하려고 선교사님으로 가요? 소경되어서 가는 것일 뿐이다. 이런 극단적인 말씀까지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왜 이 70명의 제자들에게 돈주머니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을까? 10장 4절에 다시 돌아가면 전대나 주머니나 돈주머니 가져가면요, 그 사람들이 거절하려고 그러면 숙박비 여기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제시만 많이 하면 예 그러면 그 정도면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여기 5데나리온 드릴게요. 그러면 1데나리온이 노동계 하루품 싹이니까 한 5만 원 그냥 작게 쳐서 그러면 25만 원. 오, 주무세요. 여기 쉬세요. 응? 밥값 여기 있어요. 밥을 어디 사 먹으려면은 그냥 7천 원이면 되는데 3만 원 드릴게. 우리 둘이니까 5만 원 계산해 드릴게. 뭐 이렇게 하면 예 그렇게 당시 형편 다 어려우니까 전대 가져가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동네 마을에 양 한 마리 잡고 소 한 마리 잡아서 동네 잔치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선교사님들은 이 돈주머니 들고 전도하러 다니시거든요. 돈주머니를 뭘로 바꿔요? 이제 코로나 사태니까 마스크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항생제로 바꾸고, 그걸 비난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근데 그것이 전도의 방편이 된다는 것은 참 무서운 일 중에 하나다는 것도 인식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승부를 봐야지, 전대를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보다 아무리 지금 빈민촌이 많고 나라들마다 개발도상국마다 그래도요, 성경시대하고 비교하면요 또 다른 차이가 있어요. 또 다른 차이가. 근데 전대를 가져가면 이들이 거부하지 못하게 전대에서 돈 꺼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지시키신 거지. 돈 선교하지 말라고. 그것이 이제 선교지 나갈 때 자기 예산 가지고 나가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2명 짝지어 갈 때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뭐 주님께 바치거나 뭐 구제하거나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들은 그대로 뭐 집이 있든지 없든지 다 그 상태 그대로예요. 그냥 그들이 현재 가진 전대를 가져가지 말라는 거지 바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 슬픈 일들 많아요. 많아. 지글이 이해력이 부족하고 미련하고 바보 같은지. 거부하지 않으려면 뭐 전대 가지고 주면 되잖아요. 주면 되잖아요. 남는 거 있으면 꼭 단기 선교 가면 옷도 벗어주고 지갑은 다 털어주고 오잖아요. 가져가니까.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일부 선교사님들은 단기 선교팀 엄청 좋아해요. 왜? 일주일 있으면서 잘만 꼬시면요 매달 후원자가 되고, 그다음에 가진 돈 다 털어주고 감동만 시키면 돈 없으면 가가지고 또 빚내서라도 목돈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팀 받으려고 그때만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그게 큰 돈이 되거든요. 단기 선교팀 한 3번 받으면 이제 막 대박이 나지요. 물론 뭐 제가 단기 선교팀을 맡는 선교사님들 모두를 정죄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로 복음을 가지고 가면 그냥 안 가져가는 게 낫지. 안 가져가는 게 낫지. 빈손으로 가면은 신을 가지지 말며 신을 몇 켤레 가져가면, 그래서 올 때 되면은 의약품 챙겨오세요. 올 때 되면은
체육 같은 헌옷 가지고 오세요. 뭐 가지고 오세요. 뭐 생리용품 가지고 오세요. 뭐 가지고 오서 나눠주려고. 학용품 가방 몇 개 사가지고 오세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게 다 가지고 가는 거죠. 주님이 지금 70명 기자들을 보내시니까 주님이 지금 당연히 대장이시죠. 주님의 오더가 가져가지 마. 근데 보통 단기 선교 때를 받아들이면 이제 어느 선교사님들이 리더고 대장이죠. 근데 그분들은 가져와. 그러니까 보시면은 제가 정당한 해석을 하는지 잘못된 해석을 한 줄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 데는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적용이 되고. 엉뚱한 데 갖다 쓰지 말고 말씀을. 눈이 있으면 보고 귀가 있으면 들으라. 그 말이죠.